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아멘.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 하신 말씀인데, 이기는 자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내 일이라고 하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전파하셨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런 뜻이죠.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적용하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믿게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재림할 때에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데에 성도들이 동참하게 돼요.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27절입니다. 27절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깨뜨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 말은 세상을 심판할 때에 철장은 쇠막대기입니다.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겠죠. 그와 같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때에 성도들이, 예수님이 세상 심판함에 성도들도 동참하는 은혜를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 질그릇.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했는데 세마포옷을 입었죠. 세마포옷은 천사도 입고 성도들도 입습니다. 그런데 천사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데 15절에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고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온 세상을 심판하는데 성도가 동참한다. 쇠막대기 가지고 질그릇 부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시겠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으로 와가지고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준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새벽별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새벽별이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니까 새벽별을 준다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준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준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했죠. 에베소 교회는 7별을 붙잡고 7금속대 사이를 거는 신현이 했는데, 7별을 붙잡았다는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7별, 7촛대 사이를 거는 신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칭찬했죠. 니고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수고, 인내, 열심, 이단을 분별하는 걸 내가 알고 니고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도 내가 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하여 첨행위를 가지면은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그 다음에 서문학 넘어가서 서문학이에요. 서문학교회 처음이면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사망 것을 이기신 분이죠.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처음과 마지막으로 주권자라는 말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것을 이기신 분이시죠. 이 말을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바로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불못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권자다.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원화 교회에 환난과 궁핍을 안다. 바깥에서 환난이 오고 내적으로도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믿음의 부자라는 거죠.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B와 B-가 짝이 되죠. 병행이 됩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로 병행이 되는데 네가 부유한 자, 그 믿음의 부자, 나는 이것을 꼭 너에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C와 C-가 병행이 되는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시련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지금까지도 고난을 받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인간의 기대는 이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기대와 항상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난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고난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말은 신실함을 지키라.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라는 의미도 물론 포함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먼저는 신실함, 주님에 대한 믿음,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요. 버가모 교회 하신 말씀 지난주에 복습하는 거예요. 한 5분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 칼, 좌우 앞뒤로 날이 시퍼렇게 선 검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버가모 교회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바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검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은 바로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입에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싸우리라는 것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들과 싸우리라. 그리고 칭찬도 하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전체를 포함하지만은 구조 안에서는 네가 옛날에 가졌던 그 믿음, 순교를 당할 때에도 순교자가 날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그와 같은 믿음을 지금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성령의 교회 하시는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구약시대 때 발람의 교훈, 그와 같은 모습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건데 이 모습을 외적으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함했어요. 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함했을까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요거 그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내가 멀리 띄울 테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였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인데 내면적으로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길르라는 경제 조직이 있어요. 길르라는 경제 조직은 그게 참여해야만 그 업자들과 노조, 노동자들, 그 다음에 기능공들의 모임인데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업자들은 물건을 생산해도 팔 수가 없어요. 기능공이나 노동자는 취직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럼 참여하면 되지 않느냐. 참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각 길드마다 경제조직마다 수호신이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만 예배해야 되는데 제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길드라는 조직의 그 제사는 제사 형식의 제사에 참여하면 제사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사제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이것이 하나의 예식처럼 되어 있으니까 우상의 제물과 행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훈을 따르는 자들, 예수도 믿고 나는 천국도 가야 되겠는데 세상에서는 가난하기는 싫어.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돈과 타협하는 거예요. 재물과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검으로 싸운다고 그랬죠. 그러나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기는 자는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준다. 만나는 잔치 음식, 잔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메시아 잔치에 흰돌은 티켓, 자격, 그러니까 메시아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준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바로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게 해주겠는데,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메시아 잔치에 참여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신부라는 이름이거나 신부와 관련된 이름일 것이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넘어가서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다음요.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이제 안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읽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숙제를 내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오늘 4장 얼마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4장을 다 할지 모르겠는데 5장과 6장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적어도 한 2번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5장과 6장을 2번 읽어오시고, 아마 5장을 다 하고 6장 전반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 빨리 하려고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읽어오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 두아디라 교회의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면, A-에 이 병행이 되고 짝이 되는데, A와 A-가 병행이 되고 짝이 됩니다. 짝이 되는데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모습은 두아디라 교인들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주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주석이라는 것은 아주 단단한 쇠입니다. 단단한 쇠인데,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발로 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된 점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시겠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B와 B-가 짝이 되는데, 너희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2장 19절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칭찬을 해 주신 것이죠.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엄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칭찬이 먼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와 같이 너희들이 잘한 점이 많으니까 이 잘못한 것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고 복을 주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그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 나중에 처음보다 많다 하시고, B-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여기서 나중에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는 말은 칭찬이지요. 그런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말은 경고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살피는 주님이 너희들이 잘못한 거 내가 행위를 다 아는데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C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하는데, 이세벨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여자 전도사님이나 권사님이나 하여간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철야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래서 직통계시 받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는데도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 사람한테 가서, 이세벨한테 가서 물어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대로 사는 게 아니고 밤새 철야를 밥 먹듯이 하는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이나 여자 권사님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직통실에 와가지고 말을 자꾸 하거든요.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그러면 내 얘기도 좀 맞춰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하는데, 이세벨이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버가모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일이 버가모 교회 아니 여기 왜 일로 왔어요? 두아디라고 하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일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교도 똑같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은 행음과 우상의 제물이 똑같은데 내면적으로 동일한 것은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이게도 길드라는 조직에 동참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호신의 제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고 교회 충성하는데 직장에 가니까 고사를 지내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게 교사할 때는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온 직원들이 다 나와요. 사장부터 높은 임원들까지 사원들까지 다 나와. 그래서 처음 들어간 신입사원이 그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 회사예요. 그 고사하는데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 잘리면 취직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200만 원 알바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안 물어보고 이세벨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거 신경 쓸 게 없다. 너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그 직장을 줬으니까 넌 그 직장에 가가지고 월급 많이 받고 우상의 제물 먹고 행음하더라도 회개하고 그리고 고사를 지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할게요. 그래서 10에 5조를 드렸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월급 받는 데서 500만 원씩 매달 교회 헌금을 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꼬이는 것이 이세벨의 교훈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제로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가난하게 살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에서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책망을 하지만 또 칭찬도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다 넘어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교훈에 다 넘어간 것이 아니고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는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세벨은 침상에 던질 것이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는 환난을 겪게 하겠다. 가늠한 자란 말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자, 영적으로 가늠한 거죠. 영적으로 가늠한 거.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자는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는 큰 환난을 받게 하고 그의 자녀들은 사망으로 죽이리니. 사망이란 말이 다나토스인데 다나토스가 전염병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구약에서는 전염병, 질병, 역병을 데베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70인경 헬라어 번역 70인경에서는 타나토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타나토스의 의미가 전염병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사망으로 죽이리니 죽임으로 죽이리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성경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전염병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돌게해서 죽게 하겠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이기는 자, 아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새벽별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 심판하실 때에 성도들도 동참하는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새벽별을 주겠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겠다.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의 왕권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겠다. 이게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이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 하면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하나님이 7 영, 7 영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인데 성령을 7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7이 있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7가지 사역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그러면 완전하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완전하게 사역하셔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요거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게 뭐냐 하면은 완전하게 시작하신 구원을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잖아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완성이 뭐죠? 시작하신 구원은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언제 받았죠?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는 말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의 완성은 뭐냐 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불안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에 쌓일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이 사라지지만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때는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죄 지을 마음이 없어요. 죄를 왜 짓게 되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유혹자가 지옥 불못에 다 들어가니까 유혹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유혹이 없고 타락이 없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면서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이 이럴 때까지 완전하게 사역하시는 성령님,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만드십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과거 구원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지금 현재 구원은 뭐냐 하면은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이건 성화의 과정입니다. 거룩하게 되어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성화되어 가야 돼요. 성화되어 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순종 안 하는 삶, 옛사람을 그대로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으면 성화의 과정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해서 한 말씀 한 말씀 지켜나감으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곱 영이 왜 나왔냐 하면은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와 일곱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이 누구라고 그래요?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러면 일곱 교회의 지도자면은 지도자는 누구예요? 오늘날 말하면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데 사대교회는 성화의 과정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일곱 별은 주의 종을 얘기하는데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으로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또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이 성화의 과정인데 사대교회는 성화의 과정으로 안 나갔어요. 그 행위가 죽은 자라고. 행위가 말로만 살아있고 완전 행위가 죽어있다는 거죠. 성화의 과정으로 안 나가. 오늘날 말하면 구원파와 같은 거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개떡같이 살아도 나 천국 갈 거야. 근데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개떡같이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성화의 과정으로 안 나가면 성령의 역사를 배척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책망하는 것이요. 이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짙게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도둑같이 이럴 것이다. 근데 그같이 그 가운데서 너희들 가운데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행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가 몇 명이 있다. 그가 나와 함께 다니리니. 몇 명이 있다는 말은 몇십 명이 아닙니다. 근데 아마 4대 교회는 지역별로 교회니까, 지역교회 개념이니까 성도들이 꽤 많지 않겠어요?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몇 명이라고 10명도 안 되는 몇 명, 불과 몇 명, 이 올라가는 바람에 교인이 10,000명이 되더라도 다 행위가 죽은 자 같은데도 그 몇 명도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을 눈치 보지 마십시오.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은 아순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사람이 못 알아줘도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그 몇 명, 더럽히지 않은 몇 명도 주님이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죄를 용서함 받고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 천국에는 정말로 흰옷 입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환상이에요. 환상. 환상 속에 흰옷 입었다는 말은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죠. 죄 용서받고 거룩함의 구원함을 받았다. 천국에 정말 흰옷만 입고 있으면 얼마나 단조롭겠어요. 이건 상징입니다. 이건 흰옷을 입었다. 환상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말씀하시고 회개한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시인하리라는 말은 회개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것이다. 시인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교회라 했습니다. 이걸 구조로 보면은 사대교회 구조로 보면은 7영과 7별을 가지시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지 않는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여기서는 더럽지 않는 자도 있다. 그들의 행위가 죽은 자처럼 되었는데 이기는 자는 이 행위를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면은 흰옷을 입을 것이고 회개하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신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제가 회개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즉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꿈을 꿀 일이 아니다.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늘 저녁에라도 올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은 즉시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면 이 4대 교회는 칭찬받은 것이 없어요. 칭찬받은 것이 없는데 이들에게도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 그래서 도둑같이 인다면 빨리 회개하라. 이걸 주님이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 교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예,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각 교회마다 처음 나온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그랬죠. 에베소교회 얘기할 때 각 교회마다 처음 나오는 첫 절, 빌라델비아 교회도 7절에 처음 나오는 것이 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왜 다르게 나왔다고 그랬죠? 각 교회의 영적 상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 상태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인데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서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진실하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려는 말은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다윗 왕국의 열쇠. 다윗 왕국의 열쇠는 메시아 왕국의 열쇠.
메시아 왕국의 열쇠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시는 분이다. 열쇠를 가졌다는 분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예수님처럼 걸어가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문을 열어놓았다는 거죠. 문을 열어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과 같이 그대로만 신앙생활하면은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그런 뜻이에요. 지금과 같이 그대로만 믿음을 지킨다면 틀림없이 너희에게 열린 문이다. 천국은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칭찬하는 것이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아주 주님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은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외부에서도 환난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다시에서는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C에서와 C-이 병행이 되죠. 짝이 되는데 네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라. 시험의 때를 명쾌한다는 말은 온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을 시험하실 때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이 재앙을 받을 때에 너를 지켜줄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심판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 내가 속히 오리니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속히 온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속히 온다. 지금 오더라도 맞이할 준비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온다는 말은 오늘 지금 오더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주님과 교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오리니 어떤 사람은 속히 오리니 한 지가 200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안 오십니다. 그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냐. 속히 오리니에 대한 말의 의미가 그 말이에요. 지금 오더라도 항상 깨어 있어서 언제 오더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라.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가진 것이라고 하는 건 그것의 믿음이죠. 믿음을 지킨 것. 그것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멸류관은 각각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멸류관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쓰는 거예요. 스테파노스. 이기는 자가 쓰는 관입니다. 승리자의 관이에요. 그건 영광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다시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전의 기둥이 천국 성전에서 기둥이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의 위에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다음 3장 12절 시작. 예,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죠. 그의가 뭘까요? 그의가 기둥입니다. 기둥. 12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돼요?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 기둥 위에 그 말이에요. 그의 위에라는 말은 그 기둥 위에. 그 기둥은 누가 기둥이 돼요? 이기는 자가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면 여러분이 기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위에 기둥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세 가지 이름을 그의 위에 그의는 기둥은 이기는 자 성도들에게 세 가지 이름을 주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일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것은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가게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고, 새 이름, 예수님의 높아지신 이름, 높아지 성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성귀하신 이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죠. 그래서 영원히 세세토록 왕으로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왕권에 동참하는 영광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결코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천국에서 쫓겨날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이제 이달 그 신천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누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죠.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역사를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누가 말했다고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감동을 해야 들어요? 알아들어요? 성령이 감동을 해야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은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성령, 성령님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그럼 한 분이면 예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이냐? 그건 아니에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온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기는 또 칭찬이 없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칭찬이 없는데, 사대교회는 그래도 남아있는 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남아있는 자가 없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항상 그 교회에 처음 나온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줬어요. 라오디게아에 각각 다르게 나왔는데, 라오디게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요 충성된 정인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 신실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고 경고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인 노릇을 했는데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참된 정의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했어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아멘이시요 참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이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 모습을 미지근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짝이 되는 거죠.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모습과 정반대의 미지근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근본이시죠.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창조자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는 창조주 하면 누구만 생각했어요? 우리 보통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물론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창조주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같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요. 예, 태초에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1장 14절에. 그리고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물론 성부와 구별되시지만은 예수님이 곧 창조.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주권자란 말이에요. 예수님 창조주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주권자야. 너는 나처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 못 되어서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내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너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근본이시는 분으로 주권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와 비자식을 짜게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부자인데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볼 때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네가 금을 사서 금을 사라고 그랬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시작.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자, 금을 사라고 하는 말은 금이나 돈이나 같은 거잖아요. 금이 돈이잖아요. 근데 왜 금을 사라고 했을까요? 이 금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산다고 하는 말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금을 사는 거니까 물질적으로는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네가 좀 하나님 나라 안약을 사서 바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과 그 영광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데 너는 흰 옷을 사라. 그러니까 내 삶이 엉망이다. 삶이 엉망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없다.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 이 옷은, 물론 삶을,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열심 내지 못한 원인이 뭘까요? 아니, 또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20절입니다. 답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자기가 미지근하게 살았던 거, 몇 가지 잘못했던 거, 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신자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을 내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이 문 밖에 있었고, 그들이 회개하는 방법은 문 밖에 세워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 말고, 생각만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그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게 동거하게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과 22절은 회개하는 이기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는데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회개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죠. 예, 회개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도 이기는 자고 믿음을 지킨 자, 나중에 회개한 자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말은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넘어가가지고 4장입니다. 그 다음 4장부터 8장까지 8장 5절까지는 고난과 고난인데 이거는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니까 병행이 되죠. B와 B다시는 금관, 면류관과 여기 면류관이 있어요. 그 다음 C와 C다시는 동있는 부르마리아 예수님이 취하셨단 말은 천권 위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집행하실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건 천권, 주권에 관한 문제죠. 그 다음에 C-에서 병행이 되는 짝이 되는 C-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을 쳤어요. 이것도 구원의 주권에서 이것도 주권의 문제죠. 그 다음 피로 사서 D-에서는 피에 씻었다. 이 병행이 됩니다. 그 다음 나라와 세상은 땅에서 왕노를 한다. 반박하는 구원의 완성이 이르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가가지고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예. 4장 1절부터 1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루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는데라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 외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이리라. 그리고 2절에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하늘 보좌를 베풀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시는 모양이 다 같이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것은 아주 메시지가 있어요. 중요해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성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영이라서 우리가 확실히 그 실체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석과 같은 모양으로 보여졌어요. 환상 속에서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 모양이 뭐냐면 벽옥, 홍보석, 무지개가 있는데 녹보석 같더라. 벽옥은 세 가지 보석이 나오지요.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홍보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죄인이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무지개는 무지개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역사 도중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화가 나가지고 세상을 확 노아 홍수 때처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택한 백성이 출생하고 메시아들 출생하고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마지막 구원받은 자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에 끝까지 안 돌아오는 자들은 불로서 재림하셔서 불로 심판하실 그때까지 역사가 계속되어서 역사 도중에 메시아도 출생하시고 구원자가 출생해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믿는 택한 백성들도 죄인으로 출생하지만은 죄인으로 출생됐더라도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께로 돌아오면 모든 자가 다로 왔을 때에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뭐가 계속된다고요? 역사가 계속되리라. 그 역사가 계속된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뭐냐면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역사가 계속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세상 사람을 다 노홍수처럼 심판해 버렸으면 메시아가 출생 안 하잖아요. 메시아가 출생 안 하면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택한 백성들이 모두 태어나야만 그들이 구원받아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추위와 봄, 여름과 겨울과 방관하지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역사가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벽옥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나 홍보석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무지개 같은 녹보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돼 가지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여기서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라도 마침내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 24장로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그 보좌에 24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있는데, 24장로라고 하는 말은 12지파 12사도의 모임이 아니고, 물론 교회의 대표지만은 역대상에 있는 배경이 역대상 24장에 보면은 24제사장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교대로 반차를 따라서 교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24제사장에서 온 것이 24장로입니다. 그러니까 24제사장은 성도들의 대표이면서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 24장로가 24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대표니까 누가 앉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둘러있는 24보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승리자들이 그곳에 있죠. 그들이 무엇을 입었어요? 4절에 보면 하반절에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죄를 다 용서받고 깨끗한 상태에 거룩한 자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금관을 썼어요. 이 관이라는 말은 스테파노스입니다. 금관을 썼다는 말은 믿음의 승리자로 그들이 거기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에는 이제 보좌의 음성과 우리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될 것을 예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리 바라보는 거죠. 앞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영도, 아까 얘기한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이 될 때까지 완전하게 사역하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은 모습이 7절에 보면 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는 그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 생물은 어떤 사람들은 피조물의 대표라고 하는데 피조물의 대표가 아니고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 일반 천사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 요 얘기는 이제 나중에 6장에 가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자는 힘이 있다는 말이고 송아지는 성실하다. 그 얼굴이 사람 같다는 말 지혜롭다. 독수리 같다는 말은 민첩하다. 그럼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천사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이 있고 성실하고 또 지혜롭게 또 민첩하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벽옥과 같은 그 앞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부의 모습과 같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다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좀 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